오늘은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있는 크고 비밀한 복,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오복이라고 하는데, 바로 수, 부, 강령, 그리고 유호덕, 그리고 고정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는 생명의 장수를 말하고, 부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말하며, 또 강령은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하며,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여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덕을 끼치는 삶을 말하는 것이며, 끝으로 고종명은 죽을 때 깨끗이 타지에서 불의의 사고나 그런 일로다가 객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보편적인 복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평생 살아간다면,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로 좋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제시하는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중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오중복음은 바로 그 복음 속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고 제시한 분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이신 고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오중복음의 큰 비밀을 발견하시고 이 오중복음을 삶에 적용하고 또 목회 사역에 적용하여서 이 오중복음을 바로 토대로다가 그렇게 사역하였을 때 바로 단일교회로는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여의도벌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아마도 그 누구도 그분의 영성을 능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능력을 기념하고, 아울러 고 조용기 목사님의 생전에 목회 사역을 기리면서 이 오중복음의 능력과 축복,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로 그 오중복음에는 구원의 복음, 중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성령의 인치심과 인도함으로 바로 성결의 삶,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야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격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아가 그 구원의 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페이지 수로는 신약의 249면이나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신약에 249면이나 25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한 나의 구세주요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값없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또 도적질하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여전히 그렇게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시험당하고 그런 삶을 사는가?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소속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와 특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시키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에워싸고 시험에 들면 이 어둠의 악한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선포하고 외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진주 목걸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주를 주셨어요. 응? 그렇다면 그 수많은 진주가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목걸이로 만들고 팔찌로 만들고 반지로 만들 때 진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렇게나 굴러다닌다면 그것은 보석으로서의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권세와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다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사단 마귀는 이것 봐라, 지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저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여전히 나에게 종노릇하며 묶인 삶을 산다면 그래, 너는 내 밥이야, 이러면서 끊임없이 얕보고 무시하고 짓밟고 도적질하고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보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챙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평안하시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약속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12 제자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온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 아침에 바로 그 마가다락방에 그 12제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성령 세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은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어요. 그 영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 사정을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시느냐? 내 속에 있는 영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어떻게 해요? 교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내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서로 교감함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아주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 있는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적용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 뭐냐? 바로 장래일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뒤에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모르죠? 오늘 한날의 일도 알지 못하죠? 내일 일은 더더욱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표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내일 일어난 일을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다 차단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의의 길로 늘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오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듣는 것은 하나님의 오더를 말하는,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맨날 기도하는데 또 예수 믿는데 전혀 장래일을 알 수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내 장래일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큰 포부와 비전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은 그가 똑똑해서 원래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자기 장래를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안 좋은 상황. 자기 아버지 밑에 4명의 부인이 있고 4명의 부인에게서 난 많은 자녀들이 있어서 늘 분쟁하고 서로 울근불근하면서 그렇게 시기질투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독특하게 혼자만의 어떤 꿈과 비전을 그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뭐 공부를 가르치는 스승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좀 돈 좀 있고 괜찮은 집안에서는 집사를 추천해서 자기네 그 집사로 삼는데 거기에는 가외 선생 목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평생 자기 집에서 살면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응? 그때 당시에 그 야곱의 집에는 그 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장차 이 환경과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꿈을 키울 거야.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주름잡으면서 내가 살 거야 하면서 그렇게 꿈을 가졌을 때 그 요셉은 그 자기네 집에 그 집사에게 공부를 했어요. 응? 당시에 서령 문자로다가 애굽 그 어를 가리키는 그 문자를 그 글을 어디서 배우느냐? 토판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토판에다 새기면서 그 집사에게 요셉은 글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강하고 탁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영향력,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그래서 썩어진 곳에 소금 역할을 하고 어두운 곳에 빛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2가지 꿈을 주시죠. 응?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또 자기 부모의 곡식단과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랬는데 그 꿈을 16, 17살에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 얘기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꿈을 선포하자 형들에게 더 시기를 도발하게 만들어서 더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을 갖다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래도 피를 나는 형제라고 거기서 죽게 안 만들고 미디안 장사꾼들이 지나가자 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간 것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렸는데 그 미디안 장사꾼들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다가 또 한 번 팔아버려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3년을 살게 됩니다. 그랬는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이루게 하시는데 꿈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대학교를 다니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정체성과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 그래, 너는 역시 내가 믿을 만한 놈이구나. 응? 넌 정말 믿을 만해. 내가 너를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하나님 앞에 주목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은 저절로 인정하고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집에서는 가장 사랑받던 12아들 중에 정말 사랑받던 그런 아들이었,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거기 가서는 남의 집 머슴에다가 가정 총무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기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자기 인생이 추락됐지만은 요셉은 그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 상황 너머에서 우리의 뒷배경이 되고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으로 기도를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애굽의 두 번째 치리자 국무총리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응? 강을 건너온 이름 모를 평범한 히브리 소년이 그때 당시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꿈과 비전을 세우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 보호자가 되셔서 카운셀러가 되셔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또 세 번째는 뭐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 그러면 부끄러워서도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도 못하고 자존심이 상해서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변명이요 핑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저도 어제도 이만한 가방 잔뜩 구겨 넣어가지고 한 가방 가득 가져가서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차마다 다 껴놨어요. 근데 한 명도 항의 전화 안 왔어요. 왜? 거기다가 마스크를 넣어주니까. 아직도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하든 외모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또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록 작은 목장에 담임 목사지만 그 전도지 들고 나갈 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나를 장사꾼으로 보든지 뭘로 보든지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 내 안에는 뜨거운 영혼 사랑의 열정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능력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목회를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부끄럽다는 건 다 내려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전도 못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응?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겁난다고요? 천만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이 두려운가요? 하나님은요 오늘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시듯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30배, 60배, 100배예요. 응?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복신앙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 충만 받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임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참 반듯한 사람으로다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간다면 만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다듬고 낮추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성품을 이와 같은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의 복, 이 복음을 반드시 가득 받아서 우리의 삶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중 복음 중에 세 번째 복음이 뭐냐? 신유의 복음입니다. 사단 마귀의
바로 집중 사역은 뭐냐?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집중 사역은. 그런데 예수님의 집중 사역은 고치고 치료하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3년 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육간에 의사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나니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거기다가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육간의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남자아이, 가난한 여인의 딸, 그리고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 그리고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그리고 해당장의 딸 백부장의 하인, 이 모든 자들을 바로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 냄새난 후 부패된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의원이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현대의학은 없었겠지만 의원은 있었어요. 응? 다시 말해서 그 한약으로 다, 그렇죠? 약재로 치료하는 그런 유명한 의원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고쳤을까요? 왜? 응? 바로 병들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 사단 마귀에게 묶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함으로 미리 그 생각의 에너지가 고갈됨으로, 그렇죠? 생각에 뭐라 그래요? 응? 면역력이 고갈됨으로 그들은 쉽게 병에 걸리면 죽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축복 중에 정말 비단 얻게 되는 것이 육적인 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서도 노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적인 그런 질병은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미혹하고 회유하고 공격함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으로도 이 세상에 병든 모든 자들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손길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영육간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든지 아니면 현대의학을 통해서 훌륭한 그런 의사를 통해서 그렇게 고치시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중복음 중에 네 번째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로다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의 저주가 뭔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죄 가운데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길어봐야 120년. 그 안에는 다 죽습니다. 누구를 물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육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사는 자들은 나중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히 휘락과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바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릴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책망과 정죄와 심판을 한 몸에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는데,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응? 이 모든 저주를 풀어서 이제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마다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에서 속량하여 자유를 얻게 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8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그 정말 고통과 또 많은 사람에게 정죄받고 판단받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온전한 자유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흉악의 결박과 하나님과의 막힌담,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헐어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다섯 번째, 바로 다섯 번째 복이 뭐냐? 오중복임 중에서 다섯 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다섯째 복이 뭐냐? 바로 재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복음.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응? 우리가 휴거 그러잖아요. 그거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바로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7년 혼인잔치를 치러요.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계시록 20장 11절에 기록한 백보자 심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믿었던 자나 안 믿었던 자나 옛날에 먼저 와서 먼저 죽은 자나 나중에 죽은 자나 모든 영혼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행했던 모든 그 일대로다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하늘나라 기록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행한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여러분들 못 보신 것 같죠? 여러분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들의 세상살이는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변명할 수 있을까요? 응? 지금은 여러분들이 감추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백보자 심판 때는 낱낱이 기록된 것을 대조해서 하나님이 물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합니다. 응? 우리가 믿는 결과가 뭐예요? 영혼 받기 위해서,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이 다섯 가지 복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오중복음 삼중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인적인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오중 복음의 이 구원의 실체를 알고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이 잘 지킨다면 저절로 보너스로다가 삼중 구원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니까 뭐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영혼이 잘 되면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악한 권세가 우리 앞에 근접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범사가. 그 다음에 범사가 형통하면 고민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은 저절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괜히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복음 속에 이 크고 비밀한 축복을 숨겨놓으시고 우리가 이거를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내 것으로 소유해서 세상 가운데서 적용시키며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